오늘 예배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온라인 인터넷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우신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간절히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배자를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려고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가정의 삶에 박수를 치면서 그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이끌어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마음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약속한 성령 나를 위로해 만족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길대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경함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한 구절만큼 암송을 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송한 영상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이 모든 교회의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실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정부가 너무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말고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 또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이슈화를 시키고 교회의 문제점만 드러내서 이렇게 교회를 제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또 몇몇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이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퍼졌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여러 많은 교회들이 국가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됐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정한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처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간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포로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포로를 잇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탈출, 해방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바로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앞에 그들의 첫 진을 쳤는데 문제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즉 눈의 시야에서 이미 애굽의 군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이제 그들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의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은 홍해, 뒤는 애굽의 군대. 우리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음이 없어 불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번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믿음이 없어 불평하는 자들.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왔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러 나왔다,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 기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배워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1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마치 그들의 모습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요, 모세를 뛰어넘어서 그 모세를 세우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모세와 그 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탄식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식의 원망의 기도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게 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근데요, 그 원망의 내면적인 부분을 보면요, 거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로사상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자주 빠지고 교회 활동도 하지 않는 친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 자신도 압니다. 자기 자신도 교회 잘 다니지 않는 거 알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너무합니다, 제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죠.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반주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빠지지 않는 친구들이죠. 교회를 위해 애쓰는 친구들입니다. 주로 이런 친구들이 자신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저에게 겪게 하십니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어떤 교회에서 했던 일들과 출석했던 일들, 봉사했던 그 일들을 무기 삼아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공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공로 의식을 내세울 만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 우리가 하신 일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과연 우리의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을 내세워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떤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공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예요.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벌써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나일의 모든 땅들이, 애굽의 모든 땅들이 피가 가득했고 하수마다 개구리가 올라왔고 이가 드실드실했으며 파리가 나타났으며 악질과 독종으로 튕겼고 우박이 떨어졌으며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음식을 갉아먹었고 흑암이 왔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망각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홍해라는 뒤에는 애국의 군대라는 그 고난 앞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그 현실적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행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까먹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신뢰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 어려움과 아픔도 능히 극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학업이 문제입니까? 취업이 문제입니까? 대학이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연약해지십니까?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코로나19라는 또는 그 외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또 각자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라는 문제라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코로나19도 곧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끌고 나가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자꾸 안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지난날 옛날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갖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고일에서부터 사모님까지 각자의 고민과 아픔들이 공동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아픈 문제들, 고민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한 걸음씩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고1 학생들부터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시는 쪽으로 우리 학생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능히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이 너무 궁급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고1, 고2, 고3 학생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가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지침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요. 비록 우리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영상 예배를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속히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빨리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전교인 수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두 꼭 온라인으로 수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요 성령 온라인 집회가 끝나면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중 한 명씩 뽑아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후에 즐길 수 있는 치킨 야식 쿠폰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네, 중등부에서 1명 그리고 고등부에서 1명 이렇게 총 2명의 학생들에게 야식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치킨 야식 쿠폰 응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온라인 수요 성령 집회가 끝나는 순간 중등부 친구들은 중등부 선생님이나 중등부 전도사님께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은 고등부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무작위로 섞어서 딱 한 명을 추첨을 해서 치킨 야식 쿠폰을 바로 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도사님이 좀 응모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얼굴이 자세하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영상과 여러분들의 손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실루엣만 나와도 됩니다. 얼굴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얼굴이 나와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여름 수련에 대한 광고입니다. 고등부는 이제 수련회 대신에 테마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3주간 주일 예배 때마다 이 테마를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으면 현장에서 3주간 테마 예배를 진행하고요.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테마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사님, 중등부는 어떻게 이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 중등부에서는요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련회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매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못 보게 되고 영상으로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스스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몸조심 잘하고 다음 주에 봐요.